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일장을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가사 생경하면서 합시다. 2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3절 합시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아멘.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의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먼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하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레디언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오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부산 OIM, 또 뉴필리, 해운대 더처치, 또 부산에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정치적인 혼돈과 그런 나눔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선한 마음들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미국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는데, 또 미국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올바르게 쓸 때 또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또 우리 열방과 이스라엘과 또 특히 북한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선교사님들과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충만해서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 남보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예수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빛이, 또 예수님의 공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
위해서 더욱더 넘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픈 가족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과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레디 처치에 오는 한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그 이끄는 예수님의 제자된 성령님의 충만한 우리 제자된 다니엘 같은 세대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역사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부상와에 축복합니다. 코나에 있을 때 하나님 비전과 새로운 힘과 치유와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더 해운대 처치와 뉴필링 교회에서도 도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과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오늘 부산 지역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산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부산이 하나님 성취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는 이 한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전국에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음식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성도들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북한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양식과 보호와 그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미국의 또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하나님 미국도 많이 갈라져 있고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 이 미국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트럼프에게 하나님 미국의 모든 그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상의원과 하의원들과 그 모든 대법원들과 그 법관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열방과 이스라엘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간곡히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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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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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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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아멘.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로 예수의 빛으로 예수로 예수의 치유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레지던트 처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어색하지만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또 성도 교제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광고를 이렇게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화요일 날 저녁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 저녁을 대접해 주고 싶대요. 그래서 6시까지 여기 장소로 오세요. 그럼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식당에 가서 간단히 식사하고 그다음에 기도 모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조은정 성도님 멀리 정관에서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우리 또 다니엘 선교사님 또 처음 뵐 텐데 우리 코리아하고 우리 김희정 성도님 같이 인사하시고 두 분 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매일 묵상 또 그림전도 양육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김주혜 사모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가장 강력하고 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28절은 아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성경의 많은 약속들 가운데 진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귀한 그런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끔씩 만나보면은 지금 대한민국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많은 혼돈과 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은 재난들과 전쟁들과 뭐 이러니까 잠을 잘 못 자겠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라를 걱정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전쟁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이제 평화협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트라우마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뉴스에 우리 이제 미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LA에 그냥 큰 산불이 진짜 역사상 가장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잃어버리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오니까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큰 데모가 일어나고 막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또 이제 뉴스를 많이 보면 안 돼요. 뉴스를 봐야 되지만 뉴스 너무 많이 보면 나쁜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는데 호흡기 질환이 뭐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될 때 점점 이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자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인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십니까? 아니면 허락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런 비극들을 멈추실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사탄하고 악한 자들에게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결국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그가 무능하고 이런 비극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인가? 지난 2주 동안 저희 가까이 아는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저희가 한 10년 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장암이 걸려가지고
사기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막 금식 기도도 하시고 뭐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그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또 다른 분도 지금 장암 걸린 사람 2명이나 있었어요, 2주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에 들리면은 안 됐다, 참 힘들겠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나에게 우리가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좀 깊게 자세하게 볼 텐데,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쓰여져 있잖아요, 특히 구약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큼 많은 어려움과 학대를 받고 학살까지 받았던 그런 민족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태교인들,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긍정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전쟁과 진짜 침략과 뭐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냐?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뻔했던 에스더 사건 때도 그렇고 히틀러 때도 그렇고, 너무나 자기의 그 역사들 가운데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진짜 없어질 것 같고 진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들을 돕는 그런 기적들과 그런 역사들의 간증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좀 잘 오해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지만 잘못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진짜 암이 걸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떤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근데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거야. 너무 가볍게 얘기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도지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려는 의도지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너무 많이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고 너무 얄팍한 공감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작정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아는 형제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제일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자기 생일이 8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냥 막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모든 거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가지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 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이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는 이 말씀은 지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이 말씀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얘기치 못했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참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저의 삶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진짜 제가 원했던 어떤 사역에서 어떤 기회들, 어떤 저희를 버지니아 이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어떤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어겨졌을 때, 그때 실망감과 이게 뭐지?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작게 크게 우리 모두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주관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은 수동적으로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신지,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바울 사도는 we know,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냥 추측하고 이러기를 그냥 바라고 이 모든 것이 선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38절에 가면은 나는 확신하노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 근거된 역사하심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을, 그분은 나의 최선을, 최고를 항상 생각하시고 내 삶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추측하고 내가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을 지었기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내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힘든 일, 기쁜 일,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 나의 삶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삶에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선택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우리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날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어쩔 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번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사도 뭐라 하냐면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 여러분이 기도도 안 나올 때, 한숨만 나올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어떨 때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 그런 일이 지금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일을 체험하면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내 언어로는 이것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성령님은 방언으로 이것을 나 대신 기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은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의 그 삶의 영적인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학자고 누구보다도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너무나 성숙한 사람이지만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시간에 또 제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방언을 하면 뭔가 신비한 게 있어요. 뭔가 나의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것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쩔 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예측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기대를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왔을 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사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이게 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다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한 가지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선하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리더십은 완벽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어떤 죄를 통해서도 그런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병을 통해서도 사고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결국에는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제가 설명을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했을 텐데 저희가 교회 이름이 레디언트잖아요. 이 레디언트 교회의 이름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레디언트라는 것은 빛나는 교회인데 이 다니엘 12장 3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아니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레디언트 처치입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저도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레디언트, 다니엘 세대들이 일어나는 이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문맥 구조를 알아야 돼요.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좋은 것만 갖다 붙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게 너무나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의 배경은 뭘까? 문맥 구조는 뭘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이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고 언제 이 지혜롭고 별과 같이 빛나고 궁창에 빛나는 사람들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 없을 큰 환난이 어려움이 일어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나는 지혜로운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왜 꼭 이러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또 허락하시고 사용하실까?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부활하게 될 텐데 영생을 받으면서 부활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부활할 자들도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이 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영원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자들과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 사도는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분을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의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이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이것을 이루는지 안 나와요. 근데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요. God causes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우연히 그냥 랜덤하게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냥 뭐 이렇게 운이 좋고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그냥 근거 없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그 뜻
뜻대로 행하시는 그의 뜻대로 예정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우리 삶에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걸 계획하신 것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이게 믿어지세요?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도. 기쁜 일만 아니라 슬픈 일도. 쉬운 일만 아니라 어려운 일도 내 삶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답이 없었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도 허락하시고 그런 것도 사용하시구나. 예를 들면 제가 13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을 시애틀로 이민을 갔는데 그 한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막 맨날 놀러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렇게 활발했던 그 성격이 이 미국 가서 이제 문화의 충격과 언어의 장벽과 또 부모님들은 막 투잡을 뛰시면서 막 거기서 생존하시려고 그러지 제 형들과 누나들은 자기들끼리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더 언어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사춘기 때 완전히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요. 막 어느 날 그 시애틀에 비가 많이 오는데 자주 오는데 비가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2시간을 빗속에서 걸으면서 막 질문했던 게 기억나요. 인생이 무엇이냐? 행복이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답도 없는, 답을 알 수 없는 아주 13살, 14살, 15살 이 사춘기 때 얼마나 외롭고 그래요. 우울해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독서하는 시간을 주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철학책들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찾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갔고 그때 너무나 힘들었지만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저와 저희 아내의 삶 속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인꼬 부부라고. 인꼬 부부 맞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초창기 때 얼마나 싸우고 너무 문화 차이에 막 서로 너무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또 사역 가운데서도 너무나 감사한 일들도 많았지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 근데 결국 그때는 몰랐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지금도 부족하지만 성숙한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인생을 퍼즐 피스라고 합니다. 퍼즐 피스. 아시죠? 퍼즐? 네. 이 퍼즐이 흩어져 있으면 뭔지 몰라요. 이게 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퍼즐을 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퍼즐을 보면은 박스, 겉에 박스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완성된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게 어떤 이익이 이런, 근데 나중에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뒤를 돌아보면은 선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선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혹시 아세요? 영화?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모세 얘기죠. 이 만화로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장면이 있죠.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바로의 왕자로 자라다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알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위도 잃어버리고 부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자로 가족도 다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가서 이제 이드로와 그 딸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면은 이 모세가
이 이드로가 자기 딸을 구해주고 무를 길을 쓰게 도와줘서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절대 존귀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모세에게 이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너의 인생을 지금으로 한순간으로 보지 말고 하늘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때 너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해 놨는데 지금 찾아야 됩니다. 네, 잠깐 이거 3분짜리 보겠습니다. 작은 실들이 모여서 어찌 양탄자가 왜주 그 기쁘기 일꾼 뜻을 어찌 인간들이 알겠나. 웅장한 모습 없는 높은 산 꼭대기의 바위가 그 산 밑바닥에 깔린 발보다 소중할까. 그런 인생의 가치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참된 인생은 하늘의 눈으로 봐야 돼. 그 사막 가운데 많은 황금 생물만 못하지. 이를 잃은 양은 누구보다 양치기가 필요해. 가진 걸 모두 잃었다 해서 사는 의미마저 잃는 것일까. 그건 바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해. 그 사람의 가치는 무엇일까? 돈일까 힘일까? 얼마나 벌고 쓰는 것일까? 답은 하나. 참 진실한 인생의 가치는 하늘의 눈으로 봐야 돼. 바로 그게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 이유야. 가진 게 없어야만 살고 수 있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내 삶은 항상 변하지. 미래를 점칠 수 없지만 진짜요? 진짜 나는 못해. 처음도 해버려야만 돼. 돌일까 실까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다는 하늘만한 인생이라. 하늘의 눈 하나님 눈으로 봐야. 네, 박수 치는 분 한 분 있었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구원의 역사의 테페스트리라 그러죠. 이 음탄자 같은 것의 실 하나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하나님의 시대표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혼자 보기엔 너무나 작지만 이 작은 사람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상속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영원히 빛나는 별 같은 그런 데스티니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걸 다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고통이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중에 영원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참시 겪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이 어떤 것들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일하심에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기에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8절로 들어가서 바울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냐. 답은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무작정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직 그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세요. 너가 나를 구세주로,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과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처음에서 얘기했지만 그냥 긍정적이고 어떤 근거도 없는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때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예정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예비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Work together for good. 이 good, 선한 거, 좋은 거. 그럼 그게 뭘까?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을 이해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내 삶에 참 어려운 일도 있지만 결국은 날 승진하게 해주실 것이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잘 살 것이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자녀들도 잘 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바울사가 지금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게 진짜 그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라면은 지금 바울사도에게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사도는 너무나 인생이 힘든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그 선은 무엇일까?
네, 그 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답이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그 우리를 부르신 것만 아니라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하신 것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몇 년 사이, 70년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한 구원과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잘 아시잖아요. 여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잘 섬기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있고 돈을 잘 버니까, 농사를 잘 되니까 하나님, 욥이 그런 거야. 한번 하나님 그걸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종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곡식이 막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하게 되고, 자녀들이 죽게 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나고, 막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 욥기 1장 20절에 1절 22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왜 욥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내 어머니에서 나왔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시 죽을 거라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이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욥은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이것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혼돈스러운 가 있지만, 그러나 이 혼돈 가운데 내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욥이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나의 삶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리더십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것이 욥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LA에 산불이 나고 지금도 아직 불이 안 꺼지고 위험 속에 있는 지역들이 있지만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부분적일 수 있었지만 뉴스에 보니까 너무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소방관들 중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LA 지역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매일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 소방관들과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물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이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이 LA 지역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또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LA에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이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이 미국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결국 미국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또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바울사도와 함께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삶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 그것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데스니 가운데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영광의 뜻을 나의 삶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집을 잃어버린 자들, 병이 걸린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들을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률하심으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함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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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드린 모든 헌금과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족들을 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통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